벌써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산에 올라가 말씀의 나무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서로 교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1장 5절에 이어서 또 7절에 재차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마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너 자신을 알라. 똑같은 의미로 들리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어저께, 네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행했는지를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너 스스로 내 행위를 좀 살펴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다가 16년 동안 멈추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여기서 이제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라는 이 말씀을 이제 직역을 하면은 너희의 마음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위에 올려놓아라. 드러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 모든 마음을 한번 올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다 은밀히 숨기는 것이 있겠고 또 말할 수 없는 은밀한 것이 다 왜 없겠습니까? 다 누구나 있죠. 그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꺼내놓는다는 것은 정말 죽음보다도 더 부끄러운 일이겠죠.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러한 나의 허물들 또 나의 그러한 죄악들은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안하고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 세상적으로는 너희들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너의 허물과 죄를 드러내진 않을지라도 나 하나님에게는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즉 회개하라는 거죠. 근데 사람 이상하게 하나님에게마저도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은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근원과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신 하나님께도 나의 은밀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말할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에게도 꺼내놓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죠, 그것이. 너희가 만약에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잘못된 행실들, 너희들의 마음들을 다 회개하지 않고 살펴보지 않는다면 열심히 뿌리고 열심히 일해도 너희들은 늘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늘 흡족하지 않을 것이며 따뜻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런 모든 대가의 땀을 흘릴 만큼의 수고가 또 그 정도의 수익들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늘 헛헛한 삶, 늘 공허한 삶, 늘 쪼달리는 삶, 힘든 삶을 산다는 거야. 액수에 상관이 없습니다. 200을 벌건 1000을 벌건 1억을 벌건 늘 궁핍화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의 궁핍함이겠죠. 그리고 아무리 벌어도 만족감이 없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길 위에 내어놓지 않는다며. 즉 십자가 앞에 골고다 언덕 앞에 우리의 모든 죄성을 꺼내놓지 않는다며. 너희들은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잘 살아도 공허할 것이고 아무리 풍요해도 헛헛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오늘 1장 9절 말씀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9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 집인 성전은 폐허가 된 지가 오래됐건만. 즉 내 성전, 하나님의 전은 완전히 폐허가 돼가지고
짐승들이 와서 쉼터가 되고 뱀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런 성전의 폐허가 되었건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는커녕 너희들의 집을 꾸미는 데는 아끼지 않고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먹어도 아무리 누려도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판벽한 집이라는 것이에요. 잘 꾸며진 집에 살면서도 교회는 폐허로 남겨둔 채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거기에 대한 미안함도 느끼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나요? 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 요양원에 입소시켜 놓고 10년 20년 동안 한 번도 찾아뵙지 않고 응급실에 있거나 돌아가셨다는 소리를 들을 때나 가서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요즘에는 참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살피면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요, 좀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아니, 그 반려견에게는 자기 부모보다 더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그걸 보고서 부모의 고충, 또 교회의 목사님들의 어떤 힘든 사역자들의 모습, 또 교회의 억울한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손절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 바로 나오겠어요? 개만도 못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과하게 말해서 너희들의 개는 그렇게 애지중지 크며 몇백만 원씩 가는 미용도 하고 시술도 하면서 부모는 찾아가지도 않고 너희들이 섬기는 교회는 봉사는커녕 뭐 주일 예배도 근간히 갈까 말까 하는 그런 너희들의 삶의 모습, 그런 모습이 여러분 뭐 한 예로 들었지만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것이 좋은 건 아니죠.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족함이 없고 공허하고 헛헛한 인생이 될 것이다. 아무리 벌어봐라, 내가 아무리 채워봐라, 만족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만족 없는 삶처럼 참 불쌍한 삶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끝이 없어요. 성전 재건 작업이 지연되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걸 보면은 외부적 방해, 뭐 국제 정세, 아니면 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뭐 정치적 술수, 뭐 자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은 어떤 환경적 문제,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는 하나의 구실, 하나의 변명이었던 것이지, 그것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지 못했던 것은 다 거짓말이다. 문제는 뭐였습니까?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의 사모함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사모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누리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성전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고 더 괴롭고 더 안타까우며 탄식하겠죠. 근데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근간이 없다 보니까 폐허가 돼도 아무런, 그런 역으로 얘기해서 여러분의 부모나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냥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혈육이라고 했지 진정으로 쏟아붓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마음으로 사랑은 항상 뭘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외적인 환경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될 수 있겠고 어떤 선물이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음식의 대접이 있겠고 사랑으로 포용하는 언어가 될 수 있겠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하나님께 표현을 안 해요. 결국 우리의 가장 영광 돌려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높은 관직을 주셨는데도 마음으로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큰 물질이 생기고 큰 관직이 생겼는데도 헌금도 안 하고 교회에다가 어떤 한턱 쏘지도 않고, 그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럼 제사는 왜 있고 예배는 왜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애틋함은요, 언어로도 표현하시고 행위로도 표현하시고 물질로도 표현하시고 선물로도 표현하시고 여러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여러분 이렇게 된다니까요. 늘 헛헛하고 늘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 이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옥에서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환경은 풍요로운데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 이게 지옥이지 뭡니까? 그 지옥이에요, 여러분. 표현하셔야 돼요, 표현.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신앙 있으신 우리 뭐 예전에 저 섬겼던 교회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보시면 그분들이 뭐 물질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늘 뭐예요? 물질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게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언약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냥 쏟아붓는 거거든요. 이거는 너무 약해요. 특히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너무나 그 사랑하는 표현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드러내세요. 나타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사람에게도 하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들은, 저 사람 교회 다닌 사람 맞아? 아니, 저렇게 벌고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으면 좀 써야 될 거 아니야? 뭘 드러내야 될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아니나 다를까 그런 사람들의 교회의 신앙생활을 보면은 11조도 안 하고 끼껏해야 뭐 감성금 좀 할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염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표현하십시오. 언어로 표현하시고. 그게 기도가 있겠고 그게 찬양일 수 있겠죠. 그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제발 너희들의 행위를 살펴보라. 재차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너희 그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되고 너희의 삶은 풍요롭게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돌아보지 않는 너희들은 6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않을 것이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할 것이며 일을 해서 월급을 받을지라도 구멍 뚫려진 주머니와 같이 늘 새어나갈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기대한 만큼의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9절에도 이어서 말씀하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그것을 날려버린다는, 하나님께서 불어 날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도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한번 날려버리시면 그냥 날아가요. 왜 그러죠? 우리 디모데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돈에는 날개가 있다. 뭐 하나의 예로 그냥 어저께 요번 주 금요일날 카톡이 왔어요. 목요일날 카톡이 왔어요. 그 이제 세입자 분께서 방충망을 다 낡아가지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해주기로 그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못 지켰는데 그래서 한 30만 원 주고 이제 수리를 했어요. 수리가 아니고 새 거로 갈아줘죠. 가다가 보십시오. 정말 방충망이 새 거더라고요. 깨끗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전 보면서 또 이렇게 나가는구나. 나가는구나. 이게 한 예지만 움켜져야 하나님이 한번 치시면 몇십억, 몇백억, 여러분 우습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그냥 훅 날아가요. 연기처럼.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가져오는 물질을 집에다 쌓아놔도 내가 불어 날려버리겠다. 불어 날려버리겠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늘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의 우선의 삶, 하나님을 향한 목표의식이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여러분의 재산을 쌓는 거예요. 언제 바람이 불고 언제 물이 내려오면 그 집은, 여러분이 쌓아놓은 모든 명성과 재산은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날려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30대 중반까지 집도 사고 또 어느 정도 그냥 많은 돈은 아닌데 그냥 자식 둘 키우는데 크게 무리 없이 이렇게 조금 쌓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까, 야, 1년도 안 돼서 다 쓸어 가시더라고요. 이상한데 돈이 날아가고, 그냥 뭐 한 푼도 못 찾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래서 20년이 뭡니까? 한 25년 넘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때 3천만 원 학원 임대료니 뭐 그냥 그 권리금이 한 푼도 못 찾고 그냥 빚만 지고 나오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야, 하나님 참 후 불어버리시면 정말 이렇게 날아가는구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데미지가 크겠죠. 그 원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행위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 영광의 목표를 두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건 저는 아무리 잘 쌓아놓아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땀 흘려 또 노력하고 수고한 모든 일에 손해와 피해만 있을 뿐이고 잘 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1절에 말하죠.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가뭄이 들게 하겠다. 한재라는 게 이제 가뭄이거든요. 가뭄이 뭐 그냥 다 날아가 버리죠. 우리가 뭐 요셉의 말씀을 듣지만은 1년, 2년 가뭄 드니까 버텨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계 만민이 다 애국으로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가뭄이라는 게. 여러분 아무리 벌어놔도요, 1, 2년 동안, 3, 4년 동안 돈 못 벌잖아요. 다 날아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도. 이게 가뭄이거든요. 그럼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가뭄으로 다 날려버리겠다. 말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2장 17절엔 그래요.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며, 이렇게 한재와 재난과 아픔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는요, 2장 19절에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게. 이게 뭐냐면은, 너희가, 진짜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가 시작할 수 있는 마중물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종자까지도 쓸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욥과 같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그 단초마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아주 그냥 처참한 인생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한번 뭐 저도 목회를 가다가 많은 물질도 잃어버리고 완전히 정말 거렁뱅이가 돼서 살다가 지금의 삶을 보십시오. 회복의 삶을 조금씩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 생기고 또 앞으로 더 큰 소망을 보게 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뺏어가시면은 하나님을, 너의 행위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목적을 두지 않고 있는 삶을 살면은 너희의 모든 것을 뺏어가지만 이제 회복할 수 있는 시작의 단초마저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있는 거 뺏어간 거는 좀 아프고 괴롭지만 시작조차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의 카톡에도 문자를 알리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실패는요, 더 큰 성공을 위한 실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그 단초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실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뭐냐면 희망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는 건 저주예요, 저주. 욥도 보십시오. 뭐 자식을 잃고 아내가 떠나고 완전히 그 몸도 만신창이가 됐지만 결국 그 고난과 역경을 신앙 안에서 이겨내니까 그 전에 동방에서 정말 손꼽히는 최고의 부자가 몇 배, 몇십 배 부자가 됐다고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뭐 앞에 잃은 거는 괴롭지만 그만큼 뭐냐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와 단초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희망과 소망이 끊기는 순간 저주예요, 저주.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너희 먹고 살아가는 데만 전념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계서가 비록 짧지만 아주 강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범사는요, 최상의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요, 철저한 심판이 따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하세요. 모든 범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에게는 최상의 결과가 나와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이상의 몇 배, 몇십 배, 몇만 배의 기쁨의 결과가 나오지만 하나님을 떠난 노력과 수고에는요, 심판과 징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결국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시고자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시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잊혀지는 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또다시 회복하면 되니까 뭐 다른 사람 만나고 다른 환경 속에서 또 만남을 주시거든요. 또 여러분도 뭐 이제 이직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아쉽고 뭐 서운하지만 또다시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요, 또 그곳에 또 새로운 사람도 있고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또 나름 또 기쁨도 있고 그래요. 또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기억이 잊혀지게 된다면요, 저주의 삶, 저주의 삶. 모든 사람에게는 잊혀져도요, 하나님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늘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 서운한 건 있겠죠. 감정에 서운한 뿐이지 그렇다고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지 못한다는 거요. 그러나 하나님을 놓치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영원한 거. 가정과 막 뭐 싸움 때문에 갈라지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 불쌍하지 않나요? 뭐 어려운 일 당하는데도 가족이 없어요, 그 집안에. 그것처럼 안타까운 가족도 없더라고요. 어렵고 괴로운 일 있고 너무 기쁜 일이야 말할 것도 없겠죠. 부모들이 또 아니면 자녀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정말 내일이죠, 정말. 그처럼 품어주고 안아주고 슬픔을 품어주는, 여러분,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야 그 슬픔, 비애도 아픔도 빨리 위로가 되고 감싸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가족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가족에게 잊혀버린 자도 사회에서 참 냉정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 잊혀지는 삶은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행위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의 모습이겠습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 신명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시하고 싫어하며 떠나 살게 되면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며 땅의 소산물은 내지 못할 것이며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일생의 삶에 늘 불행만이 지속적으로 닥치게 될 것이다. 수도 없이 반복된 불행이 너희 안에 산다. 이거를 모세는요 벌써 레위기서 신명기서에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재차. 이 말씀이 뭐 당연히 학계 선지자도 구약 말씀의 바탕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대언하는 거겠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은 얼마 전만 해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학계 선지자는. 왜 그러한 삶을 살 거니? 너 사사기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주변에 있는 국가로부터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사사를 붙여주시고 사사가 또 너희들에게 전쟁을 이기게 하셔서 또 평안한 삶들을 누리는 게 반복된 걸 너희들 알지 않았냐는 거예요. 뭐 그 너머에 출애굽 시대 때의 시대를 바라보며 너희들 그렇게 살았던 민족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기쁨이 넘쳤고 풍요가 넘쳤지만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 너희들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즉 너희들의 행위를 살피지 않았을 때 나라가 멸망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이게 수많은 신앙의 규칙, 신앙의 방법, 신앙의 학습들이 어마무지하게 자료가 있어요. 증거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인간이 이렇게 악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목표의식이 제1. 그냥 무조건 1이에요. 그냥 우리 뭐 군기가 바짝 들면 그냥 지나가다가 나뭇가지에 툭 찔려 넣었대요. 그냥 관등성명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군인 남자들 보면은. 그것처럼 어떠한 여러분의 삶 속에 터치가 생기면 자극이 들어오면 무조건 하나님의 영광.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 우리 사모님 예전에 한참 신앙이 뜨거울 때요. 막 잠을 할 때 막 잠꼬대를 해요. 뭐 제가 웬만하면 잘 안 깨는 사람인데 한번 잠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막 잠꼬대할 정도로 꿈속에서도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한 사람이에요.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악한 대적들의 모습들을 부르짖는 모습도 있는 겁니다. 그런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자가 뭐 현실의 의식적인 삶 속에서 그거 못 지키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행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 그러려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장 지키려면은 이 손을 필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뭡니까? 인본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을 지금 꽉 움켜쥐고 있죠. 안 놔. 이걸 놔야 돼요. 이걸 놓는 순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목표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세상 걸 줄 게 없어요. 왜? 이 넓은 손에, 여러분 뭐 손마다 크기는 다르겠지만 이 여러분이 핀 손에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버예요. 기버.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수고와 땀으로 벌어들이는 그 물질 뺏기 전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놔요 하나님. 민아나 좀 놔라. 제발 좀 놔라. 네. 노는 순간 무한대로 들어오는 무한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오는 거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맛을 알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무리 벌어본다라도 여러분 아까 구절의 말씀 같이 그냥 불어서 날려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시간이 이렇게 갔네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려면은 너희 행위를 살피고
살폈다면 이제 어떤 행위를 보이냐면은 산을 올라가래요. 산을. 이제 너희의 행위를 살피려면은 말로만 행위만 살피지 말고 이제 항상 우리 그 신앙은 믿음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산을 올라가라. 산에 뭐가 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이 많아요. 백향목이 아니라도 좋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뭐 금딱지를 지고 백향목 그거 필요 없다는 거야. 일단 산에 올라가라는 거야. 소나무를 잘라오던 뭐 참나무를 잘라오던 뭐 찍뿌리 하나를 캐오던 일단 산으로 올라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일단 구하라. 그게 어떤 것이든 큰 나무를 베오던 작은 나무를 베오던 뭐 그건 상관없이 일단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가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마음가짐을 위해서 일단 산부터 올라가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 골고다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겟세마네로 올라가시고 또 골고다로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큰 소득과 이득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맞습니다. 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로 죽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물은 없어요. 속임과 죽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학개선지에서 그러는 거죠. 올라가라는 거예요, 산으로. 그럼 지금 뭐 산에 올라간다고 현실적인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산에 올라간다고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신앙적인 의미로 산에 올라가라는 것은 이 나무를 캐워야 되잖아요. 말씀의 나무를 준비하라. 우리 심령의 성령, 신약시대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이 임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의 전,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나무를 자꾸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골고다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가려는 거예요. 그럼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어떤 마음일까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신데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뭐 도시락 싸고 애통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그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야죠. 그때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성육화된 말씀이 내 안에, 내 성전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인 이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표면적인 섬기는 교회, 표면적인 신앙의 삶들이 어떻게 될까요? 회복이 되겠죠.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쌓여야 우리 기쁨내리 장로교회가 이전을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마음 준비하려는 거예요. 그 마음 준비. 뭐 그냥 하라니까 뭐 헌금하고 뭐하고 그것도 중요한 마음이지만 먼저 그러한 물질적인 섬김이 있기 이전에 말씀의 나무를 준비해야죠. 그것이 백향목이든 아니면 보잘것없는 소나무까지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거든요. 여러분의 많고 적음이 아니야. 백향목을 보려면 너 다윗과 솔로몬이 지었던 것처럼 저 다시스에 가가지고 가져오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 시바 왕에게 다시 말해서 그 백향목을 수입해 오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16년 동안 멈췄던 그 마음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언약의 회복과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전 재건을 해도 해야지. 그게 온전한 성전이 되지 않겠니? 이제 우리가 그럴 때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언제까지 있을 겁니까? 준비해. 이 마음.
여러분 오늘서부터 성전에 올라가셔야 돼요.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풀리는 거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신앙을 회복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쌓일 것이고 정말 우리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전만 해도 인위적으로 내가 사람들 만나고 뭐 했지만 이제는 먼저 내 심령 속에 성령의 전에 말씀의 나무를 준비하고 말씀의 목재, 말씀의 재료들을 준비했을 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주변의 환경들이 열려지는 모습을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고 누리게 되셔서 우리 기쁨누리 장로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이전하는 날이 곧 다가오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